예, 장기가 밝으신 분들은 오늘 새벽에 막 비바람이 막 세차게 몰아쳤던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목회자로서 항상 주일날 날씨가 좋지 않으면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시는 길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30분, 40분 차를 타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예배 시간이 다가오면서 지금은 모르겠어도 이게 갇혀 있어서 좋은 날씨를 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 또 얼굴들을 또 뵙고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게 돼서 이 시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나오지 못했지만 유튜브로 또 몇 가정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넘치게 되길 소망하고, 아마 지금 병상에서 줄이라는 우리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후배가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을 텐데, 우리 주리 자매의 건강이 빠르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제 사용한 말의 결실이고, 또 내일은 오늘 사용한 말의 열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그토록 우리에게 또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잘 표현한 말입니다. 여러분, 남을 축복하는 것은요, 축복하는 사람이나 그 축복의 말을 듣는 사람 모두가 다 기분이 좋고, 또 돈도 10원도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반대로 남을 헐뜯는 말은요, 남을 저주하는 말은 그 사람도 힘들고 나의 영혼까지도 파괴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왠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축복의 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말은 저주의 말입니까? 내 말이 코로나처럼 악성 바이러스가 아닌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그런 축복의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은요, 한 영혼을 살리기도 하지만 한 영혼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은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 굉장히 비례합니다. 그래서 긍정의 사람의 입에서는요, 긍정의 말이 나오고, 부정의 사람의 입에서는 부정의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이 말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지금 다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듣고 계신 것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입만 열면 죽겠다 죽겠다 하면 정말 죽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입을 열면 살겠다 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살 일이 생기고 감사할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상가라서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지하라서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안 되고, 우리 교회는 목사가 능력이 없어서 안 되고. 여러분, 그러나 상가라서 지하라서 젊은 사람이 없어서 목사가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교회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목사와 내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교회를 부흥시켜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춤을 춘다는 말이 아니라 배가 아프다고 하죠.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속담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게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이 죄 때문에 고장이 나버려 했어요. 그래서 동생을, 그 아벨을 가인이 쳐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고장난 마음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것으로 바뀌어져서 나는 조금도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고장난 마음으로는 누구도 축복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축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09편은 다윗이요, 자기가 사랑하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것으로 해서 고통 가운데,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의 상황 속에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정직하게 도움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아멘. 그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다윗이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다윗은요, 저주하는 자의 마지막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그 저주가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 복은 나에게서 멀리 떠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왜 축복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축복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 PPT가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축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과 축복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3장 9절과 29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고 약속대로 유업을 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무엇이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은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이 믿음으로 난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때문에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저주의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히나 같은 공동체에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비난의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나랑 잘 아는 사이일수록 더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늘 축복의 말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축복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축복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전도를 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도 여행 중에 어딘가 들어가게 되어질 텐데 그 집에 머물 때 그 집에 들어가면서 그 집에 평안을 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빈다는 것은요, 축복을 한다는 것이죠. 그 집이 축복받기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그 평안이, 그 축복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너가 빈 그 평안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무조건 축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합당해서 복을 받으면 그 가정에서 나에게 고마워할 것이고, 만약에 그 집이 평안을 받기 합당하지 않은지면 그 평안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미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조건 축복하면 그것이 너에게 복으로 다가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주 귀한 복을 약속하셨어요. 좀 전에 읽었던 12장 3절의 말씀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반드시 축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예수를 믿는 자,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하는 모두를 우리가 반드시 축복해야 합니다. 모두를 축복한다는 것은요, 예외 없이 축복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나에게 상처 주는 자들까지도 우리가 품고 축복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습관적으로 교회와 목사를 욕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에 의하면 절대로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바라기 우리 산도롭게 모든 성도님들은 저주하거나 시기하는 자가 아니라 축복의 말을 전하는 축복의 메신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어요. 힘들지만 반드시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알면 그 사람을 내가 축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은 남을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남을 모욕하는 자가 아니라 너희들을, 즉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까지 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야, 다 축복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은 반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너희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눈에는 눈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이 여러분 쉬울까요? 제가 목회를 오래 하지 않았지만 함께 하다가 안타깝게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몇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의 가장 큰 아픔은요, 부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것이 목사에게서 가장 큰 아픔입니다. 그런데 더 아픈 것은요, 그 성도님이 나가서도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 더 아픕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 부부를 디스하는 거, 디스. 옛날 말로 하면 욕하는 것이죠. 그런 소식을 듣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들은 그러한 소식을 전해주는 걸 굉장히 즐겨합니다. 너만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어느 날 다 알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요, 그런 소식을 아주 빠르게 전합니다. 정말 듣고 싶지 않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 부부가 그 소식을 이제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욕하는 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잘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왜 아내와 그 선을 넘어서 왜 자녀들까지 욕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순간적으로 굉장히 막 옛날 그 혈기가 막 솟는 거죠. 당장 쫓아가서 정말 멱살에도 잡고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는 무려 2분이나 안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소식이 한 주간에 다 들려졌어요, 아내가. 그래서 아내가 참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오후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자신만 봐달라고 하는, 나만 봐달라고 하는 그분들을 내가 더 품지 못한 것이 내 잘못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우리도 모르는 이야기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는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왜 우리가 품고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축복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모두를 축복하는 우리 산돌교 성도들과 우리 방문하신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축복해야 하는 이유는요, 바로 축복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많은 사람들은요, 축복을 하며 살아갔고 또 자신이 축복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또 살아갔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어지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이삭이 축복한 대로 엄청나게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야곱도 자신의 인생이 끝나갈 무렵에 12명의 아들을 불러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복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책망을 들은 아들도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버지 야곱이 빌어준 축복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른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인정하고 축복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속을 썩여도 축복해야 합니다. 공부를 조금 못해도 그냥 책상에 앉아있는 것만 보면 여러분 칭찬하시고 축복하셔야 합니다. 예배 시간 조금 늦거나 예배 시간 좀 졸아도 주일날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축복해야 합니다. 밤 늦게 아니 새벽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출하지 않고 집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왜 축복해야 합니까? 축복한 대로 자녀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축복 속에서 자란 자녀의 미래가 복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들을 축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이 축복일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네라고 대답하고, 부모님이 나갔다 오시면 그냥 방문 열고 부모님께 잘 다녀오셨어요 라고 인사하는 것이고, 혹시 부모님이 무거운 것을 들고 있으면 들어주는 것이고, 부모님들이 아프시지는 않은지 건강을 살펴보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축복하시기 바라고, 또 남편은 아내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어제 먹은 반찬이 오늘 또 올라온다 할지라도 함께 마주보면서 먹을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많이 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옆집에 어떤 남편보다 많이 벌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축복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자녀를, 이렇게 부모를, 이렇게 아내를, 이렇게 남편을 축복하는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가정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아멘. 저주를 좋아하면 저주가 내게 임합니다.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복은 내게서 멀리 떠납니다.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면 저주가 물같이 몸속으로 들어오고 기름같이 뼛속으로 들어옵니다.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축복하기를 좋아하면 복이 내게서 떠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축복하기를 기뻐하면 복이 나를 늘 가까이 하고, 축복하기를 옷 입듯 한다면 그 복이 기름같이 내 몸속으로, 내 뼛속으로 반드시 들어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정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산돌교회가 잘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 나의 미래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정을 위해서, 그렇다면 교회를 위해서, 그렇다면 나 자신을 마음껏 축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축복하며 살아야 할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고, 마지막은 축복한 대로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다 마음껏 축복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오늘 창세기 말씀처럼 내가 복이 되어서, 내가 바로 복이 되어서 모든 사람, 모든 족속을 복되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